오늘 저녁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받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구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까지 교도갑니다. 요술은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감사를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주의 통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삶의 놀라운 변화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모세의 그런 축복 기도예요. 그런데 아쉬우게 그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빠졌는데 그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인데 이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첫 번째 광야에 나갔을 때에 백성을 숫자를 셌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그래서 민수기를 영어로 하면 넘버스, 숫자를 세다 해서 넘버스. 백성 및 셀 숫자. 백성의 숫자를 셌다 해서 민수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이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12지파 중에서 인구가 가장 감소한 지파가 있는데 바로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 인구가 얼마나 줄었냐면은 약 63%가 줄었어요. 37,100명이나 줄어버렸어요. 왜 그럴까 하고 성경을 참고해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마치고 요단강 바로 가에 시딤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큰 시련, 큰 시험을 당하는데 바알 부올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압 사람들이, 모압인들이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에 동참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고 음행을 하는 아주 패륜을 행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때에 가담했던 자들 죽였는데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시딤을 아벨 시딤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슬픔의 이런 시딤 땅이 되어버립니다.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건 경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참 믿다가 제가 철신앙생활하다가 말 한마디로 그냥 공든 다 물어버릴 때도 있고요. 그죠? 지금까지 그렇게 잘했는데 이 신앙이 이상하게 삐뚤어져가지고 이상한 행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믿음에 굳건히 서서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고 남자답게 강건한 그런 성도 되어지면은 남자답게 강건해질 때 마귀와 대적에서 이기는 믿음의 승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기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잘못된 영들, 거짓 영들과 싸우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도 전부 다 영적인 것이에요. 가정에 싸우고 교회 싸우고 사회 싸우는 동에는 그 가운데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를 축복하는데 모세 축복 기도의 결론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26절부터 해석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수론이요. 여수론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이에요. 애칭. 하나의 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수론이라는 뜻은 정직한 자, 의인, 의로운 자 이런 뜻이에요. 의로운 백성이요 이런 뜻입니다. 여수론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는도다. 궁창, 이 하늘이죠. 우리 지구 하늘입니다. 하늘을 타고 성경에는 새 하늘이 있는데 이 지구의 하늘이 있고 저 우주 은하계가 속한 하늘이 있고 천층천 천국의 하늘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그룹 천사를 타고 이 우주를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궁창에 임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여술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궁창에서의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구름을 타고 나타나요.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축복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조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전쟁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누가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만 모시고 있으면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복이 될지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길을 여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못되게 구는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대적을 하죠. 자기의 마누라를 2번 거짓말해서 빼앗기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 왕에 바로 왕도 그 다음에 아비멜렉도 하나님이 직접 현현해서 협박을 합니다. 그 여인에게 손도 대지 마라. 손만 대면 너는 그날 이 밤에 죽는 날이다. 손도 못 대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마누라 삼으렸는데 마누라는 관두고 되게 혼나고 놀래가지고 많은 은금과 가축을 그 예물로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선지자였고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지도자가 되고 머리가 들지 않고 꼬리 들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처소로 삼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처소, 우리 예루살렘께 함께하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림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흔들림 없는 사람이 신비와 견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믿음 위에 굳건히 선 사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금방 화살이 널러와도 총알이 널러와도 총알이 나를 피할 것 같은 믿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이 없으니까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막 불평하고 그래요. 하나님 복 주시려고 시련과 환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분명히 복된 축복을 주려면 시련이 클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그래서 감옥살이 3년 동안에 총리 대신에 그 훈련을 거기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30년 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대통령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려고 꿈은 꿨나 나는 모르겠는데 느닷없이 대통령 되어버렸어. 우리 국회의원들 보세요. 수십 년 정치 생활하면서 대권 한번 도전하려고 그렇게 해도 태반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저 대통령을 쓰시려고 세운 것 같아. 느닷없이 막 핍박을 당하고 권한을 당하고 검찰총장이 아무것도 못하고 수족을 묶어놓고 그냥 그 난리를 치니까 그 추미애 장관이 그랬는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이래. 진짜 그렇잖아요. 1등 공신이 돼버렸어. 그러면 우리에게 대비를 해보면 우리가 어려움과 곤란당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잘 될 때 하나님 함께 있지만 안 될 때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고통당하는 일, 오해받는 일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나를 폄훼하거나 나를 욕할 경우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처소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면 걱정할 거 없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 진안에 있을 때는 100%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지하는 곳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요. 그곳이 거룩한 처소고 그곳이 안전한 피난처가 된 줄 믿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 능력의 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 땅에, 내 땅에. 너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하나님이 대적을 쫓는데 멸하라 하시도다. 멸하는 건 내가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이미 이것을 너에게 넘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넘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넘겨주었어.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전에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권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역사, 그런 능력의 힘이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가 어디예요? 하나님 처소. 하나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강건해지는 축복을 이미 얻는 줄 믿습니다.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능하신 팔로 안위하시고 독수리의 두 날개를 업어서 광야 40년 훈련을 마치고 어디로 있냐면은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다가 이 땅에 서다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안식일이죠. 왜 안식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성도는 성도의 영의 안식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탄비가 내리고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또 6일 동안 세상에서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런 영의 기름을 공급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기름 떨어지면 고철동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하는데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장사할 게 하나 있는데 고물 싸움은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그 탱크가, 무시무시한 탱크가 불타가지고 그냥 뼈다귀밖에 없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놈 들여오면 우리나라 철값이 뚝 떨어질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으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족속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민족이로다. 우리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이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걸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좀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불쌍하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령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은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목소리 큰 만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고 싶은가 봐요. 목소리는 크게. 진짜예요. 저는 하나님 처음 믿고서요, 병 중에 소원받았는데 은혜 받고 병을 치료받고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소망이 임하고 얼마나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지금보다 그때 저는 훨씬 행복했어요. 가정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재창조되는 놀라운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할 때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내 속에는 모든 것들이 활성화되어지고 하나님 내게 만들어진 모든 프로그램들이 정상으로 작동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행복한 자로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내려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에서 승리할 자가 누구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 그건 뭡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 나의 처소가 되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기는 자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늘을 떠나면 안 돼요.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장성해져야 돼. 이제 유치원생 같은 행동을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도 바꾸시고 생각도 바꾸시고 지식까지도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고 구원받은 거듭난 중생한 사람이 됐으면 생각이 바꿔져야 되겠죠. 말이 바꿔져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는 그런 축복자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29절 보면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지만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종로를 하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사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를 갈 때 무기를 들고 왔습니까? 군대를 들고 이끌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달랑 지고 간 건 지팡이 하나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말씀의 지팡이만 있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이겨요. 진리는요, 눈에 보이는 건 성경이고요. 보이지 않는 진리는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이세요. 오늘날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모세 한 사람 지팡이 들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열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장자가 다 죽는 사망의 역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진보했다. 애굽이 믿는 신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간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아무 수고 없이 먹을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물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바른 훈련을 받고 교회는 광야에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교회를 그냥 1년에 절기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믿음 갖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에베소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의 방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모든 원수마귀가 공격하는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이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아무 염려 걱정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실 때 내가 할 말도 주시고 또한 모르는 것들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은 일시적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함으로 인하여 어떤 시련과 환난도 등이 이기는 성령의 도우심을 주시는 평강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너를 돕는 방패다. 방패라는 뭡니까?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게 방패예요. 방패. 우리 한문에 보면 모순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순. 중국의 어떤 장터에서 한 사람이 창과 방패를 파는데 창을 팔면서 이 창은 무엇인지 뚫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 창이 못 뚫는 게 없습니다. 하더니
또 방패를 선전하는데 이 방패는 무엇이고 막을 수 있습니다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패는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전능한 방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는 마귀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믿음의 방패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내 영광의 칼이로다, 칼이시로다, 영광의 창이로다. 에베소서 6장에 또 말씀합니다. 여기는 창이 아니라 검으로 나오고 똑같죠. 칼, 검이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대적을 소멸하는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이 역경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믿음을 굳건해야 되는 우선 깨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무조건 도망가요. 왜 도망가느냐. 내 힘 때문에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형수가 소망이 있다 감옥에 있어요. 풀려나는 거잖아요. 그저 아무 소원 없어 그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감옥 지옥에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소원이 있다는 법이 있어요. 이 지옥에서 나갔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는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잖아요. 그럼 그 지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처수 삼고 살면은 지옥에 들어갈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이미 해방된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거면 행복하잖아요. 눈먼 속에 눈만 떠도 더 이상 소망이 없고요. 어디 아픈 사람은 그 병만 나서도 소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내 하나님의 내 아버지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성령 충만에 충만하면 이게 감사로 느껴져요. 근데 육신에 속하고 내가 세상에 너무 붙들려 있으면은 그 감사를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세상 것이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은 믿음과 능력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능력이 오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뜻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칼이 되셔요. 하나님 내 방패가 되셔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높은 곳 헤브론과 예루살렘과 높은 그 산악지대를 다 정복합니다. 누가 정복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정복을 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해서 나를 돕는 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영원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어떻게 보면 99% 해결하는 거예요. 나머지 1%, 10% 남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땅에 무궁무진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의 은사가 우리 안에 임하면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능력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그런 넉넉함이 있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누가 사랑을 못하느냐? 마음이 빈곤해서 우리 사랑을 못하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치면 사랑하게 되고 왼편 맞아도 오른편 돌려댈 수 있어.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요, 교회가 많잖아요. 요새 어떤 교회든 가서 성도들이 부닥쳐가지고 왼병을 얻어맞았어. 근데 왼병 얻어맞았는데 오른병 돌려댈 사람 아마 1000명이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거의 맞은 자도 떠나고 때린 자도 떠나. 그렇게 되면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 자아가 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이루어 주셨고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언자들이 되게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천사가 우리를 지켜줘.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섬기라고 세우신 거 아니냐. 구속 얻을 상속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천사가 우리를 지켜줘요. 이 천사가 우리 기도를 상달시켜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로 우리를 바꿔주셔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이 은혜와 이 구원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려는 축복을 눈으로 보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박국서를 언제 주셨냐면은 하박국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하박국인데 두 손을 이렇게 끌어안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하박국서는 유다가 2차로 바벨론의 침입을 받았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모습을 그 하박국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눈으로 보고 아주 듣고 그럽니다. 그때에 하박국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랬어요. 하박국 3장 16절에 하나님 그 말씀을 심판의 그런 말씀 듣고서 내 창자가 흔들리고 이 장이 꼬여. 장이 꼬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그걸 경험을 해봤거든요. 장염, 식중독, 장이 막 뒤틀리는 거 이거 말도 못하는 거거든요. 창자가 흔들렸다. 아주 그냥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가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했으니까 말씀했으니까 올 거 아니에요. 이제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뼈가 썩는 것 같은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런데 3장 17절 이하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한마디로 바꾸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 쑥대밭이 돼버려서 보세요. 무화과나무 무성하지 못해. 열매 없어. 포도나무도 열매 없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 밭에도 볼 것 없어. 우리에는 양도 외양간에 소도 없어. 다 잡아가고 다 뺏겼어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탄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런 고통 중에 있어도 성령이 임하면 기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고 징계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깨닫고 돌이키고 나면은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행복한 사람이냐면은 말씀을 몇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래. 첫 예물이래. 그것을 도둑질해 가면 하나님이 이거 들어오세요. 난리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훔쳐가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예레미야 10장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자는 이스라엘 손을 대는 자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이스라엘을 침공한 나라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나라가 없어요. 다 망했어요. 예레미야 3장 16절에 너는 그러므로 너를 먹는 자, 너는 이스라엘입니다. 너를 먹는 자는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요 네 모든 대적은 살을 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한 자는 탈취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량을 되리라. 하여튼 이스라엘 손만 대고 노력하고 그냥 탈취를 하면 그대로 하나님 행하시겠다. 너를 나빠가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건드리면 안 놔둔다는 거예요. 우리 꼬맹이가 예를 들어서 어디가 누구한테 맞았어, 깡패한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큰 건 말고 그냥 검찰총장만 해도 그거 놔두고서 얘기해요. 조폭들 떼거지로 되는데도 다 잡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손도 못 대게 하시나요? 스가랴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 보냈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범하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생각을 해봐요. 우리 눈동자도 칼을 찔러고 내 가만히 당합니까? 근데 하나님 눈동자를 찌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아멘. 사도행전 7장 6절 이하 7절 보면은 종삼난 나라를 내가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킨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이스라엘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억울한 일 당했어요. 나를 괴롭게 해. 예수 믿는다고 아주 못된 짓을 해. 그건 축복하면 돼. 성경대로. 그러면 하나님 뒤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수록 축복일 줄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헌신하면 복을 줘야 되는데 우리 화가 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게 다 복이라는 거예요. 뒷일을 하나님이 보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쳐서 오늘 이 고백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무개 내 이름을 부르고 아무개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받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의 과거를 보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나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서 공격자가 되시고 내 환경의 모든 것을 밟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함께 계셔서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매일 고백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럴 때 내 고백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하려면 하나님의 큰 능력과 축복이 필요해요. 누구를 쓰시느냐? 그런 자부심, 자존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예수님 회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셨고 하나님의 영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더 강건케 하시고 큰 비전을 주셔서 이왕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복주시고 복의 근원된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심으로 이미 우리는 복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기쁘시하는 영광의 일꾼으로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읽어주세요.